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아멘. 네. 포도원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우리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8장 중에 20장까지 왔습니다. 제목으로 해봅시다.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예,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이른 아침에 집주인이 왜 나갔는지, 무엇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어떤 사고, 어떤 생각을 가지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진짜 그 깊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헤아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말씀에 비추어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예.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다. 천국은 어떤 곳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항상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고,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갈 나중에 저기 저 내세의 천국도 있지만 이 땅에서의 천국도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그 내세에 가서만 천국을 누리는 것은 아니고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늘 함께 살아가고 늘 천국을 누렸던 그 사람이 그대로 천국으로 옮겨진단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왜 필요하고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은 하늘나라 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목숨이 끊어지기까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관계를 가지고 친하게 지내야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것이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장 행복한 길이다. 가장 복받는 길이다. 가장 복받는 길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이 세상은요 너무나 살벌해요. 너무나 살벌해요. 나한테 조금 그냥 잘못하면 우리도 먹고 살만한데 자꾸 불평이 나옵니다. 자꾸 불평이 나와 입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불평이 나옵니다. 원망이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비교의식이 나오고 우리는 그냥 그게 썬뿌리처럼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게 죄 덩어리기 때문에 그 죄를 감추고 안 나오게 하려고 해도 그냥 나올 수밖에 없게 돼 있는 인간이 인간이에요. 그만큼 인간은 더러워요. 더러워.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들이 모여서 사는 세상, 이 세상은 마귀가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적자 생존, 약육 강식, 먹이 사살, 뭐 이런 말 아침에 그런 생각이 갑자기 이렇게 나더라고요. 나는데 약간 그런 말이 너무나 어울리는 그런 세상이에요. 뭔가 힘이 세야 되고, 뭔가 다른 사람이 굴림을 해야 되고, 뭔가 지배를 해야 되고, 막 그러면은 이제 성공한 사람인 줄 아는 그런 어떤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여튼 세네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랬어. 연약하게 태어난 아기는 키울 필요가 없다. 건강하게 태어난 아기만 키워야 한다. 우생학적인 논리를 주장했어요. 말하자면 연약한 아기를 키울 필요도 없다는 거야.
그 정도로 이 세상에서 적자생존, 약육강식 막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이만 키워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 이 세상은요, 뭔가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그런 위주로 계속 인정하고 높여주고 섬겨주고 따르고 막 칭찬해주고 그런 세상 분위기 속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분위기 속에서. 그러나 이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이제 지금 이제 많이 달라진 그런 게 있잖아요. 미국 같은 데도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근데 미국이 처음에 이제 더 그랬죠. 이제 이런 장애인에 대한 그런 예우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처음 이제 달라진 그런 걸 보고 이제 우리 같은 이제 그 좀 이제 뒤떨어진 그런 나라들도 이제는 이제 뒤떨어지도 않았어요. 이제는 미국 뭐 하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 살아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그런 이제 사고방식도 우리가 본받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여하튼 이렇게 이제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도요, 나라마다 우리 한국에 사는 사람은 한국의 어떤 그런 체제가 있고 법이 있고 풍습이 있고 이념이 있고 헌법이 있고 이런 그 나라에 맞는 그런 것들이 각자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싱가포르나 프랑스나 미국이나 러시아나 어디 많잖아요. 나라들. 그런 나라들 갈 때마다 그 나라의 법과 체제에 따라야 돼요. 나는 이제 이 나라에 왔으니까 이 나라의 법과 체제를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것들을 다 하고 그 나라의 법을 잘못 지켰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에서 벌을 줍니다. 벌을 안 주면은 본국으로 소환을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법을 어겼다. 그러니까 그 합당한 벌을 줘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에 살지라도 다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만이 거기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체제와 하나님의 그런 그 법의 윤리가 있다는 거예요. 윤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윤리가 어떤지 우리 한번 배워봅시다. 이 세상은요, 뭐든지 수고한 대로 받아요. 어떤 사람, 우리가 이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야간 하면은 야간 수당을 주고, 1시간 일하면 1시간 주고, 10시간 일하면 10시간 수고를 한 만큼 받고, 그 수고의 대가만큼 받는 게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그래요. 그래. 내가 10시간 일했는데 1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같이 준다면 그거는 이 세상의 법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법이 아닌데 오늘 이제 어떤 이제 천국은 마치 어떤 것과 같느냐 하면 이런 것과 같다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과 같다고 했냐면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대. 이른 아침에 집주인이 이제 포도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포도원에 일꾼을 부르러 나가는 거예요. 일꾼을 부르러 나가는데 아침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을 한다 합니다. 많이도 하더라고. 왜 이렇게 많이 하냐? 여하튼 그렇게 일을 많이 시킨대요. 일을 많이 시키는데 아침에 이제 일꾼이 이제 주인이 이렇게 나가 보니까 거기 이제 장터 같은 데 이렇게 서서 일을 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7시에 이제 말하자면 7시쯤 돼서 이제 한 사람을 이제 또 몇 사람을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9시쯤 또 됐어요. 9시쯤 돼서 또 나가봤더니 또 몇 사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침에 이제 처음에 7시에 들어온 사람한테는 뭐라고 했냐면 네가 하루 일을 하면은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그랬더니 아유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써주시다니요. 오늘 내가 일을 일용직들은요 그런데요. 옛날에 저도 봤어. 일용직들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면요. 거기에서 자기를 뽑아주지 않으면 그날 일당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집에 쌀 사갈 돌도 없는 거야. 이제 그 사람들은 막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을까? 그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다리는데 이제 자기를 써줬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몇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7시에 가고 9시에 가가지고 보니까 또 몇 사람이 있어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겠다. 그러니까 상당하다는 말은 뭐냐면요. 어렵게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자면 정확하게 그냥 의롭게 말하자면 서운하지 않게 이런 뜻 되겠죠. 여하튼 그런 식으로 하면서 내가 넉넉하게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들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이제 들어가서 또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12시에
3시, 이렇게 이제 오후 3시가 됐는데 이제 6시까지 일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3시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런데도 이 주인은 또 이상해, 이 주인의 행동이. 그러니까 이 주인은 이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고 보도원의 수확을 거둬서 많은 수익을 거둔다는 그 목적보다도 이 사람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이 사람들의 생명, 이 사람들의 가족, 이 사람들의 생계, 그런 것들을 더 생각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기쁨을 얻으면서 그 자식들을 키우면서 가정을 잘 꾸리면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 주인이 그걸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일 안 써주면 생명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오후 3시까지 그렇게 들여보냈는데 어떻게 됐느냐? 오후 5시가 됐어요. 오후 5시. 오후 5시면 뭐예요?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은 거예요.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가가지고 그 장터에 또 사람들이 서 있으니까 너희들도 들어가거라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마지막에 했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겠어요. 너희들에게도 이제 내가 돈을 잘 쳐줄 거니까 그냥 가라 그렇게 했어요.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줄을 쭉 서서 이제 돈을 받는 시간이 온 거예요. 돈을 받는 시간이 오는데 먼저 온 사람부터 돈을 줘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치잖아요. 이 세상의 이치.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치는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이치는 뭐냐? 우리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에게 잘못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우리 이게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마땅해. 그래, 그게 맞는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아무리 말하자면 마땅하다고 그래도 마땅하다고 인정을 안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나라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사람이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요. 써주면 써주고 안 써주면 안 써주고 아침에 데려가면 아침에 데려가고 오후에 데려가면 오후에 데려가고 하나님이 주고 싶은 대로 주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아니야. 이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쭉 줄을 세워놓고 뒤에 온 사람부터 돈을 주는 거예요. 뒤에 온 사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도 그랬지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고 그런 거 너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와갖고 뭐 봉사하고 충성했다고 그렇게 그거 하지 마.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야.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뒤에 온 사람을 제일 5시 온 사람을 딱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한 10명이 본다고 그럽시다. 10명이 보는데 이제 아침에 온 사람 한 사람 쭉 보는데 제일 뒤에 온 사람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온 사람하고 약속한 그 돈을 제일 1시간 일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온 사람이 막 머리를 돌리기 시작하는 거야. 저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는 저 돈이 뭐야? 그럼 우리는 10시간을 12시간을 해서 12대나 우와 오늘 완전 우리 그냥 말하자면 땡 잡았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를 돌리면서. 그런데 보니까 그 다음 또 사람도 또 한 3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또 12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9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7시에 온 사람한테 뭐 얼마 줄까? 그리고 나는 많이 주겠지. 열풍이 뭐라 그러더라. 시로크 열풍이래요. 시로크 열풍. 그 열풍이 옛날에 그 홍해를 말린 그 열풍이랍니다. 그리고 또 저기 홍해를 말리고 또 그 요나가 갔잖아요. 요나가 저 다시스로 가라 그랬는데 니누레를 갔잖아요. 그래갖고 박넝쿨이 이렇게 마르니까 막 뜨거운 막 동풍이 와가지고 그게 시로크 열풍이래요. 그러니 이게 이 과일이 익고 하는 데는 엄청 그러니까 좋은 거죠. 막 뜨고 우리 왜 벼도 그러잖아요. 막 이렇게 막 햇빛이 쨍쨍 쐬는 날 우리는 막 뜨거워서 걔네들 힘을 못 쓸 것 같은데 그럴 때 벼는 영그런데요. 그것처럼 이 과일에 어떤 당도를 높이고 하는 데는 그게 아주 최고래 최고. 막 그 열풍이 불고 막 뜨겁게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죽을 마신 거야. 일하는 사람은 죽을 마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옛날에 보면은요 일을 하다 보면은요 막 이렇게 길거리 가다 보면 여름에 막 한 30도 35도 되는데 이렇게 벽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보면 막 더워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더라고. 마스크까지 쓰고 모자까지 쓰고 땀을 뻘뻘뻘 흘리면서
너무너무 여름 일이 힘들어. 여름 일이 힘들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 얼마나 힘들게 그렇게 12시간을 일을 했는데 마지막 사람에게 뭘 얼마를 주느냐?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마지막 그러니까 1시간 일한 사람하고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주는 거예요. 똑같이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온 사람이 성질이 팍 나는 거예요. 성질 날 이유가 뭐예요? 자기하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언약대로 했으면 됐지. 먹고 그냥 꺼져. 뭐 이런 식인데 그죠? 말하자면 그래야 되는데 자기 그런 말을 들어버렸어요. 말하자면 그 사람이 꼭 감사합니다. 저 사람이 세상에 1시간 일했지만은 저 사람이 나보다 기술이 좀 작고 나보다 좀 튼튼하지 못하고 그래서 늦게 뽑혔지만 저 사람도 가족이 있을 거고 저 사람도 영혼을 키워야 되고 저 사람도 한 인격체고 그런데 그 사람을 인정하면서 그래 저 사람도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감사했을까 그래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더라면 원망하지 않죠. 원망하지 않고 성질내지 않고 그렇게 따지지 않고 주인에게 대들지 않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 맞아. 저 사람은 그 세상에 11시간 동안 일은 안 했지만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일을 기다렸겠어. 그래 저 사람은 저렇게 몸이 다리가 하나 없고 팔이 하나 없으니 누가 써주는 사람이 없으니 저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기다렸으니 그 가족들이 다 굳게 새겼는데 저 그래도 주인이 저렇게 생각해서 데려다가 일을 시켜서 돈을 저렇게 주니까 정말 내가 하루 종일 수고해서 한 달란트를 받았지만 저 사람이 한 달란트 받는 것도 당연하고 감사한 거지. 그 아버지의 마음에 쏙 들어갔으면 말하자면 그것을 이해했으면 그렇게 행동을 안 하죠. 그렇게 행동. 탕자도 마찬가지잖아. 난 탕자 읽을 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 아니 도대체 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 큰아들한테는 양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세상에 작은 아들이 돈 가져가가지고 돈 다 탕질하고 여자들하고 놀아놨다가 돈 다 까먹고 돌아온 저 작은 아들이 돌아오니까 소를 그냥 다 잡고 저렇게 잔치를 벌여주고 그것도 난 또 성질나는 게 뭐냐면 세상에 자기나 불러놓고 야야 이렇게 하고 동생이 왔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냐 그렇지 않니 마음의 양해를 구하고 너한테는 정말 이렇게 이래서 못해줘서 미안하다. 그러니까 동생이 왔으니까 소를 잡아줄지라도 너 화내지 말고 우리 같이 기뻐하자. 이렇게 절차를 밟아가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런 거 없이 그냥 데려다가 그냥 작은 아들이 그냥 큰 아들은 일 열심히 하고 들어오는데 작은 아들을 데려다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 얼마나 큰 아들일 때는 나는 이해가 가더라고. 10분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 나도 그렇게 할 것 같아. 나도 당근 그렇게 하지.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이제 성경을 읽어보고 묵상해보고 이제는 이제 그걸 이제 알아요. 이제는 그 큰아들이 잘못됐구나. 그 하나님은 그런 나라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구나. 내가 똑같은 입장에서 봤기 때문에 동생하고 형은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보는 그 자식들하고 자식끼리 보는 우리 아이 셋은요. 그 아이들 셋끼리 더 잘 지내더라고. 잘 지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서로서로 생각하고 서로서로 더 잘하고 그러더라고. 우리 아이들 셋은. 그렇게 하는데 이 똑같은 비슷하면 이게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야. 오죽하면요. 손자하고 할아버지는 안 싸운대요. 차라리. 손자하고 아들하고 아버지는 싸운대. 또 말하자면. 형제끼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비슷하면 싸우는 거예요. 비슷하면. 그런데 탕자의 비유에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아버지는 그 자식을 보는 그게 그 형과 같지 않은 거예요. 그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니까 여기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요. 제가 가만히 지난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뭔가 비슷하면 싸워. 그리고 막 비교의식을 가져. 그냥 저게 나보다 말하자면 더 잘 살아. 저게 나보다 말하자면 더 좋은 것 가졌네.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게 저렇게 해. 막 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런 걸 생각해 봤어. 내가 어떤 사람은 눈을 못 봐. 근데 어떤 사람은 눈을 봐. 그러면은 그 사람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안 싸워. 말하자면 비교의식이 없어. 불쌍히 이길 수 있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우리 서로 비슷한 사람끼리 말하자면 그렇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서로 비교하는 그런 하늘나라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게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누리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은 누리시기를 바라는 거야.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구원도 다 와서 하나님 너도 예수님, 나도 예수님, 남자도 예수님, 여자도 예수님, 스구디아인도 예수님, 야만인도 예수님, 종도 예수님, 주인도 예수님, 권력자도 예수님, 가난한 자도 예수님, 이러고 그냥 살아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그렇게 살면 될 텐데 그 예수님 부르고 예수님 찬양하고 그렇게 하기가 왜 그렇게 힘들겠어요? 마귀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그 가치와 그 의미와 그걸 모르게 만드는 거야. 눈을 탁 가려가지고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모르게 만드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것은 무엇이냐? 하늘나라는 비교의식에 있는 게 아니다. 하늘나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우리는 그런데요. 내게 준 것을 헤아리지 않고 내게 없는 걸 헤아린답니다. 사람은요. 그러지 말고 여하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또 그렇게 못해요. 또 나가면 눈이 있어가지고 또 비교를 해요. 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에게 준 것, 눈 보지 못한 사람은 아니고 너는 눈을 보잖아. 두 손이 있으니까 그렇죠. 두 손이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그 사람하고 비교하겠어요? 비교 안 하죠. 두 다리가 있고 먹을 것이 비슷하고 그러니까 비교하면서 피 터지게 싸우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너 안 줬다 생각해봐. 너 못 본다 생각해봐. 그 사람하고 비교하겠니?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냥 가짝 엎드려서 비교하지 말고 너희끼리 비교하지 말고 너한테 준 거 감사하고 그리고 살아가라는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 더 주든지 말든지 네가 주지 못하면은 다른 사람이 잘해주는 거 어떻게 하는 거 그런 게 대해서 노 코멘트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니까. 하나님이 준 거니까. 그렇게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한마디 들어요. 그 사람이 그냥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만 해도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사람의 자존심을 높여주고 그 사람의 갈 길을 열어주고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은 한 인격체로 대해줬다면 이런 말을 안 들었겠죠. 이런 말을 안 들었겠죠. 그런데 이런 말을 듣습니다. 뭐라고 듣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나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라. 이와 같이.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사람끼리 이 사람은 먼저 되는데 그런 의미보다도요. 예수님이 먼저 된 자였어요. 그런데 먼저 된 자가 완전히 꼬레비로 갔습니다. 나중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죽어버렸다니까요. 그 높으신 세상의 하나님이 완전히 인간 쓰레기도 못한 그런 뒷자리로 간 거예요. 그런 뒷자리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부유하신 자가 가난하게 되므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 이제 제가 왔는데 하여튼 그런 성경이 있어요. 그런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먼저 된 자가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됨으로 해서 너희들을 먼저 말하자면 우리를 가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 아침에 온 사람은 아담 시대에서부터 노아 시대까지고 그 다음 시대 노아 시대부터 아브라함 시대까지고 그 부른 사람은 그 다음 시기에 시간에 부른 사람은 또 그 다음 시간에 부른 사람은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구약 성경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 시대라는 거야. 이방인 시대라는 거야. 우리 같은 이방인은 지금 말하자면
늦게 부른 거예요. 늦게 부른 거야. 늦게 부른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고 우리 같은 사람은 성경이 여기 뭐야 하는 대로 하면요 예수 믿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도 아니야.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택했는데 나중에 이방인까지 사도 바울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복음을 전하시는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교회 시대에 든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여하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섯이 온 사람들을 또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버림받은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세리, 창녀, 죄인, 보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말 못하는 환자들, 소외된 이방인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예수 믿게 만들고 그렇게 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는 인생들. 사업에 실패하고 진로에 실패하고 취직에 실패하고 육체적으로 병들고 정신적으로 우울증 걸려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누구도 내게 관심 가져주지 않는다고 누구도 나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비통해하며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부르셔서 우리를 일시키시고 그런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이 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기쁨은 무조건 잘 살아야 돼. 그래야 다른 사람이 또 인정해주고. 그렇지만 하늘나라의 기쁨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렇게 않고 아무리 어느 누구나 줬소 막 우리 그런 찬송하거든요. 어느 누구나 죽게 나오라 세상 사람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막 이러면서 우리 찬송하거든요. 찬송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나님은 어느 누구나 그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오면은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또 일을 시키시고 그 또 일을 시키는 가운데서 또 영적으로 자녀도 키우고 또 이렇게 또 기쁨도 누리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이제 이렇게 저기 해놨어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뭐 공로의식이나 뭐 아니면 뭐 보상심리나 그런 게 없었어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오래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뭐 어떻게 보상심리 그런 거 없었어요. 이 세상에서는 이 사람은요 하나도 안 받았어요. 맨날 두들겨 맞고 못 먹고 못 입고 헐벗고 갇히고 막 두들겨 맞고 막 돌로 던져가지고 죽은 줄 알고 갔다 루스드라는 그랬어요. 그렇게 살았어 이 사람은. 그렇게 살았는데도 뭐라고 얘기했냐. 세상에 내가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냐. 그런 말을 안 했어요. 이 사람 무슨 말을 했냐면 이랬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무엇이든지 이 사람은 은혜래. 은혜. 이래도 은혜 저래로 은혜.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런 인생을 살면서도 이 예수 믿은 게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기쁜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게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어떤 장로님이 이제 저기 뭐야 이제 뭐예요 대천덕 신부라고 있어요. 예수원이라고 있는데 하여튼 거기 이제 어떤 장로님이 찾아왔더래요. 그러면서 하소연을 하더랍니다. 뭐라고 하소연하면 내가 장로 된 지 15년을 되고 주일학교 저기 뭐고 그 반사 제일 뭐야 하여튼 주일학교 저기 뭐야 부장 그런 거를 20년을 하고 막 이렇게 몇 년을 했는데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지금도 안 들어주신다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느냐고 내가 그렇게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 한 번 안 빠지고 수요일 한 번 안 빠지고 주일 한 번 안 빠지고 헌금 한 번 11조 한 번 안 빠지고 이렇게 20년을 말하자면 섬겼는데 하나님을 섬겼는데 어떻게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시냐 그러면서 원망을 하더래요. 그래서 저기 대천적 신부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당신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했다. 당신의 마음속에서 그 기도의 조건이 없어져야겠습니다. 장로 25년, 교사 20년이라고 하셨는데 그 계산을 버리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동안 나를 버리지 않고 사용해 주셔서 감사할 뿐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은혜가 되고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내가 남보다 더 많이 봉사해서 억울합니까? 그 자체가 은혜가 아닌가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공기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두 팔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그러잖아요. 아이들은 뭐 그냥 뭐라고 얘기를 하지만 엄마 아빠가 다 밥을 먹여줬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렇게 또 자란 거예요. 사는 거예요. 잘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그 근거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 은혜를 주고 너에게 눈을 주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데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싹 빼버려. 하나님이 나에게 두 눈 준 거는 당연해. 하나님 나에게 손발 오장육부 사지백체 오장육부 뭐 우리 그러잖아요. 그런 거 준 거 당연해. 이러고 시작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시작하지 말고 내가 모든 봉사하는 것도 수고하는 것도 예수를 믿은 것도 눈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을 수 있었고 감사하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은 은혜의식을 가지고 살지 공로의식을 가지고 살지 않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만 더요.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예수님이 또 이제 내가 이제 잡혀가가지고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요.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이제 내가 대제사장들까지 말을 이제 거론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자세하게 더 자세하게 자꾸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전에도 여러분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가서도 얘기하시고 또 뭐 제자들이 그냥 네가 크냐 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또 한 번 또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고 또 요번에 또 이제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더 자세히 하시는 거야.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넘겨주겠다는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뭘 얘기하시냐면 이제 어떤 이제 여자 어머니 한 사람이 왔는데 그 어머니가 누구냐면요. 이 마리아라는 자기 어머니의 이모예요. 이모. 그 이모가 이름이 살로메인데 이제 세베대 저 아버지는 이제 세베대 이게 세베대라고 이제 이렇게 나오죠. 이제 나오는데 하여튼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 요한이 어머니예요. 어머니. 그 어머니가 예수님하고 이제 그러니까 친하겠죠. 아무래도 이제 엄마하고 이제 이모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한테 물질적으로도 많이 후원을 하고 예수님을 항상 따라다니면서 이 예수님이 범상찮은 거예요. 뭔가 이제 있는 거예요. 뭐 한 자리 하실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이 어머니는 그렇게 따라다녀도 아직까지 눈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는지,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뭐 군림하고, 여기 이제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이 권력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을 막 이렇게 부려먹고, 막, 이거 뭐냐면, 이방인의 집권자들 그들의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그런 권력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막 그렇게 군림하는 게 세상 권력이잖아요.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면서 너희가 뭘 지금 말하는지도 모르는구나. 이모 보고 그러는 거예요. 무엇을 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두 아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한 자리 차지하시면 우리 두 아들 영의정 자의정 좀 시켜주십시오. 미리 이제 청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치맛바람이야 말하자면 그 당시에 최초의 치맛바람이래 이게.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머니가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 뭐냐면 참 딱하죠. 예수님이 얼마나 딱하겠어요. 얼마나 딱하. 그 구하는 것이 고작 그거야. 3년 따라다녀가지고 뭘 구하느냐? 너 저기 뭐야 우리 두 아들 여기 저기 뭐 세상에서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사람들은요 이 나라가 다윗의 그 어떤 영화 그런 것들을 회복할 것이라고만 바라고 그 다윗과 같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분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예수님은 그럼 어떤 분이냐? 이 세상에서 뭐가 한 자리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거만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주는 게 내가 목적이고 내가 그 성경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썩을 것을 구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구하라고 성경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말씀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뭔가 있다니까. 이 말씀 안에. 근데 그게 안 보여. 아무리 해도 안 보이는 사람은요. 이 말씀이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면요. 이게 금덩어리보다 더 좋고, 이게 친구보다 더 좋고, 이게 뭐 부모 자식보다 더 좋고, 남편보다 더 좋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보이기 시작하면 이게 더 중요하구나. 아, 세상의 관계보다 이게 더 중요하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리고 이 어뜸이 되고자 이 야고보 요한이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는요,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말하는지 알아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선지자를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뭐 육신으로 하면 다윗의 후손에 놔두고 성기를 영으로 하면 뭐 하나님의 아들로 뭐 이렇게 쭉 그냥 나오거든요. 그것처럼 이 바울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뭘 모르다가 알고 나니까 다 그렇게 말해. 여기 보면 성경에 여러 군데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베드로도 뭐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 요한계시록 요한 그도 뭐라 하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요. 이게 야고보도 마찬가지고 야고보도 이게 이제 또 여하튼 여러 군데 있어요. 그렇게 이제 그렇게 변합니다. 그렇게 변하면서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 대해서 물러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변은 이제 고기를 숙인다고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요 자꾸 이제 고기를 숙이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도 그렇게 하라고 우리께 얘기를 하는 것을 보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이제 짧게 그만하겠어요. 이제 이게 이제 또 가다 보니까 이제 두 맹인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는 두 맹인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이 다른 그 복음서에 보면은 이제 맹인 바디메오라고 나와. 바디메오. 예, 하여튼 바디메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하여튼 이 맹인이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그 여기 시험하러 오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자기들이요 눈을 다 뜨고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세상에 눈을 뜨고 있다고 눈을 뜬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럼 뭐냐? 눈을 떴다고 하면 너희가 죄인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고쳐줄 텐데 너희가 죄인이라고 우리가 아파도요 내가 아픕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병원에 가야 고치지 나는 아프지 않다고 모르고 있고 이러면은 고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모르고 뭔가 이렇게 여기 안 돼. 그렇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오직 자신의 무능력과 죄악을 깨닫고 자신이 볼 것을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지 않았어요. 불쌍히. 우리는 한 자리 하고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 필요도 없다 이거예요. 너 왜 괜히 나와가지고 우리를 거슬리게 하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에게 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기는커녕 우리 기득권 그거 잃어버릴까 싶어서 예수님을 갖다가 죽여버렸어.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험을 잡아 제거하려 하고 궁리하고 있었던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던 제자들도 누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가 궁금하였을 뿐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아직까지 봉사다, 말하자면 눈을 뜨지 못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나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 자세가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야. 그런데 정작 눈을 떴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제 제대로 모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내가 뭔가 모르고 내가 이 세상에 갇혀서 산 걸 알고 정말 이 세상이 얼마나 짧고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너희가 이 육신의 그거는 뭐라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죽이는 그 자를 두려워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왔다면 그걸 인정하고
정말 우리에게 모든 이런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이제 신학적인 말로 일반 은총, 뭐 특별 은총 그러는데 일반 은총 해를 비춰주고 달을 비춰주고 말하자 공기를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채소를 주고 뭐 생수를 주고 우리가 걸어 다닐 수 있고 손발이 있고 나중에 못 들으면요 복음도 못 들어요. 이럴 때 하나님이 줬을 때 나는 정말 못 보는구나 뭔가 있구나.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할렐루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말씀이 내 눈에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요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진리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뭐 부자다. 나는 잘 산다. 나는 집도 있어. 나는 손자 손녀도 있고 나는 말하자면 저기 돈이 얼마나 많은데 뭐 이러면은 이제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가시지도 않고 또 예수님 말씀을 들려주시지도 않을 뿐더러 들리지도 않죠. 들리지도 않죠. 그런데 이 맹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막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거에 가지도 못해 길가에 앉았다가 그랬어. 길가에 완전히 소외되고 완전히 버림받고 완전히 왕따 당하고 완전히 무시당하고 그 어떤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무리가 꾸짖어서 잠잠하라 하되 뭐라 그러냐 이 말이 난 너무 어리가 되더라고.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막 가서 금식도 하고 막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도 하고 막 가서 막 몇 박 며칠씩 가고 막 강의도 좀 듣고 막 안 되면 또 막 그렇게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도 해보면 그러면 이제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귀가 열리는 거야.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더욱 소리 질러 이러되 이런 자세가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데 그만큼 죽기 전에 이렇게 낮아지면 얼마나 좋아요. 두 손이 있을 때 그렇게 낮아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거는 당연한 거로 생각하는 거야. 당연한 걸로 생각해. 뭔가 아프면은 무조건 의사만 신뢰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주여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그러면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눈을 못 보는 사람이 갖고 제일 불쌍하니까 그게 지난주가 제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 두 눈을 이렇게 못 보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 못 보는 사람이 나 옷도 한 벌 해주시고 나 집도 하나 사주시고 나 자동차도 하나 사주시고 그런 거 구하겠어요? 그런 거 구하겠어요? 안 구하죠. 뭐 구해요? 본질적인 걸 구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걸.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예수 믿는데 우리가 뭘 조금 잘 되고 그런 것들을 구하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눈을 탁 감고 뭘 구해야 되느냐. 일단은 눈을 떠야 될 거 아니에요. 눈을 떠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본질과 비본질을 다 알고 본질적인 걸 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야. 이제 이 사람이 그랬어요.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돼요.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이제 그 다음에 절차가 있는 거예요. 절차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 눈도 못 보면서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 나 자동차 한 대만 좀 사주세요. 예수님 나 집 좋은 거 하나만 사주세요. 예수님 나 결혼해가지고 아들 딸랑. 그랬으면 예수님이 들어주겠어요. 이런 사람한테. 안 들어주지.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게 아니라고 말하겠죠. 말씀하시겠죠. 근데 이 사람은 바로 구한 거예요. 바로 구한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문제가 해결돼서 이제 다 눈도 뜨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절차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주시면 주시겠죠. 근데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구해야 할지도 모르고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이제 뭐 억지로 안 됩니다. 억지로 안 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모든 기쁨을 같이 누리면서 또 이렇게 그 안에서 정말 마음이 낮아지기를 위해서 마음이 낮아지지 않으면은 하나님 마음이 우리 뭐 밭에도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옛날에 나 농사 짓다 보니까 이렇게 착 깎아가지고 이렇게 부들부들 하니까 이렇게 야채도 잘 자라더라고. 근데 딱
딱딱한 땅에 가서는 그냥 야채도 안 자라요. 그러니까 일단은 마음이 낮아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마음이 낮아지겠어요? 마음이 낮아지세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배웠잖아요.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 어렵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나님이 하심으로 그들의 모든 심령이 낮아서 정말 본질적인 것을 구함으로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따르는 귀한 역사가 있어질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이렇게 우리 제목을 한번 들어봤습니다.